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6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주의 보혈.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새벽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두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마음을 엽니다. 세상 여러 복잡한 일들로 분주한 우리의 영에 귀하신 말씀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구원으로 조화롭고 질서 있게 삶을 디자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수요 저녁 예배까지 예배로 하루를 꽉 채워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의 여정 속에서 예배가 참된 쉼이 되고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도록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영혼 구원을 위해 오늘도 힘찬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힘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강청하옵나이다.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 또한 한량없는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지 않도록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은평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소통이 단절된 곳에 화목제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의 영이 임하사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을 줄 믿고 오늘도 기도를 보태기 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더 이상 선을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많은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평화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땅 가득 임하여서 샬롬의 은총을 노래하는 날이 찾아 손손 천대에 이르도록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당시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를 막 읽은 이 5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요단 서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강하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파괴력을 가지고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이 두 나라를 그 강력했던 나라를 전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에서는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괜찮아 그러면서 안심하고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어떻게 건너올 건데 이거예요. 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이 동편에서 서쪽으로 넘어오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왜요? 200만 명이 배를 타고 넘어올 겁니까? 뭔 다리가 있어서 당시에 다리를 타고 넘어올 겁니까? 그렇다고 비행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못 건너오는 겁니다. 100% 안전한 겁니다. 지들이 아무리 강해봐야. 그런데 여러분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건너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말리셨어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 강을 모두 건너기 전까지 물을 말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건넜는데 이 일로 가나안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또 정신도 잃었다. 그러니 사실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아니 어떻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그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하신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아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올라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차지해라. 이제 이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오늘 5장에 오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부싯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라 하십니다. 당시에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고 좀 더 앞서갔던 나라는 철기 문명을 갖고 철기로 청동기와 싸우기 위한 이제 철제 무기를 만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석기 시대 그 청동기 이전에 돌을 깎아가지고 또 예리하게 잘라가지고 칼을 만들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남성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그래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는 그 난지 8일 만에 된 남자 아이에게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너와 내가 언약 백성이 된 것을 확증하는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 하셨던 이 할례를 행하라. 히브리 성경에서 봤더니 이 다시 행하다라고 하는 말을 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말인데 소생케 하다 그런 말이에요. 소생케 하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왜 다시 행하라 그랬냐면 광야에서 났던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38년을 지나온 거예요. 출애굽했던 그들은 할례를 받고 그 할례 받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는 그 과정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하죠. 죽었다.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저들은 너무 강해. 그 바람에 다시 광야로 38년을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광야 그 어디에서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런 이들이 언약 백성이 아닌 채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봐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하고 하고 싶은 일은 뭐냐? 언약을 다시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이 할례를 받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약 70만 명이 이때 할례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할례 받은 표피가 잘려져서 쌓여서 저기 원래 할례산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여기 할례산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였다. 한번 생각해봐요.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들은 그 가나안 땅을 빨리 차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는 전쟁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올라가서 싸워야 돼요. 여기 이게 남자의 그 예민한 그것을 잘라놓으면 보통은 3일인데 여기 부싯돌로 예리한 칼로 잘라낸 게 아니라 뭉뚱그려 놓은 그 부싯돌로 잘라냈으니 회복이 얼마나 늦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약 일주일 동안 전쟁에 나가야 될 이 모든 남자들이 누워 있었을 거다. 그럼 여리고성에서 이 뭐하는 짓이냐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문 열고 나와가지고 남자들이 다 누워 있으니까 그냥 쓸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들은 다 죽었더라. 끝났어야 될 게임인데 여러분, 왜 여리고성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안 내려왔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어떻게 해요? 저들은 이미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든지 성문을 열고 나올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행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려고 거기에 눕혀 놓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이 뭐냐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길갈이 되었다는 말은 그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굴러가다, 떠나가다 그런 말이에요. 레아에게서 있었던 저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뭘까요? 노예.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넌 끝났다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는 자유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의 과거, 죄로 인해 정죄를 받아야 했던 어제까지 그 일, 아니 어제 잠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지었을 그 죄까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셨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기가 길갈인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여기가 우리의 길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마귀의 정죄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믿는 자, 고백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느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그 언약의 힘 때문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힘이에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슈브라는 말이 나오죠. 세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졌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으로 함께 부활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소생케 되어지는 건데 이 슈브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하나님께서 굴려보내셨어요. 길갈에서. 그 길갈은 어디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교의 할례를 행해 주신 그 할례가 여기서 말하는 세례였던 거죠.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받는 그 순간 세례받는 우리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에서 장사되어졌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슈브 소생케 되어지는 부활의 영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 되면 이젠 그 어떤 대적도 무력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겠다. 아무것도 너를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악한 영들의 비난과 너를 향한 손가락질, 이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의 눈에는 죄가 더 잘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자꾸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죄함에서 우리를 지켜서 보호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굴러가게 하셔서 그것들을 무력화하게 하시고 오늘 또 그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도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소생케 하시는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 오늘 하루도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십자가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번 넘어지고 또 한 번 쓰러집니다마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 소생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 또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할례를 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살기 원하오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결코 악한 영의 정죄함에
넘어져 널브러져 있지 아니하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